사람들은 누구나 행복한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불행한 삶을 살기를 원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가정에서도 행복한 삶, 그리고 행복한 부부 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서로를 존중하고 서로를 이해해주고, 그렇게 할 때 서로 존경받는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서로를 이해하고 아껴줄 때 행복한 가정을 이룰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자기 중심적인 삶을 산다면은 행복한 가정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도 이와 같습니다. 교회 출석이나 또 행사에 열심일지라도 하나님 앞에서 자기 중심의 삶을 버리지 않는다면 실제로 하나님과 무관한 삶을 살아가는 것과 같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자기 중심적인 삶을 버리고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누가 예수님의 진정한 제자입니까? 학식이 많고 재물이 많은 사람입니까? 아니면 명예와 지위를 고루 갖춘 사람들입니까? 그런 사람들은 아닙니다. 바로 하나님의 중심을 사는 삶, 그런 삶을 사는 사람들이 바로 예수님의 제자인 줄 믿습니다. 그렇게 살아간다면 그 순간부터 주님께서 친히 인도해 주시고, 그리고 그의 삶을 인도해 주시고 책임져 주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세 사람이 나옵니다. 안드레, 베드로, 그리고 나다나엘. 이 세 사람에게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한 가지씩 알아가길 원합니다. 먼저 우리는 안드레에 대해서 주목해 보기를 원합니다. 본래 세례 요한의 제자였던 그는 자신의 스승 세례 요한이 주님을 가리켜 하나님의 어린 양 이렇게 선포하는 것을 듣고 주님을 쫓아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주님과 다음과 같은 대화를 나눴습니다. 우리 38절을 우리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8절 시작. 예수께서 돌이켜 그 따르는 것을 보시고 물어 이르시되 무엇을 구하느냐? 이르되 랍비여 어디 계시오니까 하니, 랍비는 번역하면 선생이라. 아멘. 안드레는 처음 주님을 만나서 랍비라고 불렀습니다. 당시 랍비라는 칭호는 율법 교사나 존경하는 사람 혹은 상급자에게 붙여졌던 일반적인 호칭이었습니다. 이때만 해도 안드레는 자기 중심의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판단으로 볼 때 자신이 처음 만난 예수님은 그냥 존경할 만한 랍비, 즉 선생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날 하루 주님을 따라다닌 후에 주님에 대한 안드레의 호칭이 바뀌었습니다. 우리 41절을 다 같이 한 번 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가 먼저 자기의 형제 시몬을 찾아 말하되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하고, 메시아는 번역하면 그리스도라. 아멘. 안드레는 더 이상 자기 중심의 삶을 살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을 랍비로 평가한 자신의 판단을 송두리째 버렸습니다. 그는 예수님을 가리켜 메시아, 그리스도, 구원자라고 불렀습니다. 자기 중심의 사고에서 주님 중심의 삶을 살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습니다. 이번에는 베드로를 주목해 보길 원합니다. 베드로의 본래 이름은 시몬이었습니다. 메시아를 먼저 만난 안드레가 그의 형제 시몬을 주님께로 인도해 왔습니다. 시몬을 보신 주님께서는 즉석에서 그의 이름을 게바, 즉 헬라어로 베드로라 고쳐 부르셨습니다. 대체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거기에는 깊은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베드로의 본래 이름은 시몬, 히브리어로 듣는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새로 지어주신 이름 베드로, 즉 게바란 돌, 반석이라는 뜻입니다. 즉 듣는다는 이름을 반석으로 바꾸어 주신 것입니다. 참된 크리스찬이 되기 위해서는 듣는 것으로만 그쳐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반드시 들은 대로 이 세상에서 반석으로 살아가야 함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오늘날 교회와 크리스찬들이 세상의 지탄을 받는 것은
좋은 설교를 못 들어서가 아닙니다. 듣기 좋고 세련된 설교는 우리가 TV를 틀어도 잘 나옵니다. 채널 180번부터 182번, 그러면 CTS, CBS, 그리고 190번을 넘어서면은 굿TV까지 기독교 방송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곳에서는 기라성 같은 목사님의 설교가 많이 나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은 그 설교를 듣고 어떤 생각을 가지십니까? 내가 그 말씀을 가지고 살아야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십니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는데, 아 그래, 저 목사님 넥타이가 참 멋있다, 참 머리도 잘 발랐다, 그런 생각은 하시지 않습니까? 외모를 보고 판단하지 않으십니까? 그 안에 있는 생명력에 있는 말씀을 생각하지 않고 우리가 겉으로 판단하지는 않습니까? 오늘날 교회와 크리스찬들이 비판의 대상이 되는 것은 듣는 것을 즐기기만 할 뿐 들은 대로 살지 않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말씀과 삶이 일치될 때 크리스찬들은 영향력을 끼칠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가정에서, 우리의 직장에서, 우리의 사업체에서 말씀과 삶이 일치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 되길 원합니다. 어떤 청년이 목사님께 자신의 진로를 놓고 상담을 했습니다. 그 청년은 교회 여름 수련회를 참석했다가 고조된 분위기에 휩쓸려서 자신이 선교사로 서원을 했습니다. 뒤늦게 사법고시와 신학교를 고민하다가 목사님을 찾아갔습니다. 목사님이 그 법대생에게 이렇게 조언을 했다고 합니다. 부조리와 문제투성인 이 나라의 법조계를 복음화시키고 새롭게 하기 위해서는 고등고시를 합격하십시오. 그리고 그 법조계를 복음화시키고 새롭게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당신과 같은 선교사가 필요합니다. 그곳에 가서 하나님의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리더가 되십시오. 그래서 열심히 공부해서 또 판검사가 되어서 이 부조리한 세상을 예수님의 그 사랑으로 바꿀 수 있는 그런 법조인이 되라고 이렇게 조언을 했다고 합니다. 진리의 반석이 되려는 크리스찬이 있는 한 비단 법조계뿐만 아니라 어떤 분야이든 간에 리더들이 세워질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우리를 성도라고 부르십니다. 우리 자신이 거룩해서가 아니라 우리를 부르신 주님께서 거룩하시기 때문입니다. 만일 우리가 성도라면은 우리에게 주어진 직업이 바로 성직이요, 우리의 일터는 모두 선교지가 될 것입니다. 교사에게는 강단이 선교지이고 가정주부에게는 가정이 선교지입니다. 그리고 자신이 다니고 있는 직장이 선교지가 될 것이고 우리가 사업하고 있는 그 사업체가 바로 선교지가 될 것입니다. 그렇기 위해서 참된 크리스찬은 무엇보다도 자신의 일터와 가정에서 이 진리의 초석, 진리의 반석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때 이 땅의 교회와 크리스찬은 이 나라의 역사와 미래를 새롭게 하는 생명의 전당이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과는 달리 누가복음 5장에 보면은 게네사렛 호숫가에서 고기잡이에 실패한 베드로가 주님의 부르심을 받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와 관련해서 왜 베드로에게는 주님이 2번씩이나 부르심을 받았는가 하는 의문이 듭니다. 그 해답은 베드로가 주님의 소명을 받는 두 본문을 종합해서 생각해 보면 쉽게 답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먼저 오늘의 본문은 예수님을 만난 베드로는 예수님을 시덥지 않게 생각했습니다. 시덥게 생각을 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하찮은 존재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안드레의 말을 듣고 예수님을 찾아오긴 했지만 자신이 보기에는 그처럼 초라하고 볼품이 없는 자가 메시아일 것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더 이상 예수님을
좋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자기 자신이 보기에 너무나 하찮은 존재고 저 사람이 설마 메시아일까 이런 생각을 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더 이상 주님을 좇지 않았습니다. 안드레가 헛짚었다고 그렇게 생각을 했기 때문입니다. 베드로는 이를테면 그 정도면은 자기 중심적인 삶을 살아가던 존재였습니다. 하지만 베드로가 이 게네사렛 호수에서 밤새도록 그물을 던지고도 한 마리도 고기를 잡지 못하던 날, 바로 그날 주님께서 베드로를 찾아오십니다. 주님께서 먼저 호숫가에서 모여든 우리에게 말씀을 가르치셨습니다. 참으로 놀라운 생명과 능력의 말씀이었습니다. 베드로가 잠시 보고 속단했던 것과는 달리 전혀 다른 존재였습니다. 말씀을 마치신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명령하셨습니다. 누가복음 5장 4절에 보면은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서 고기를 잡으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것은 평생 고기잡이로 잔뼈가 굵은 어부들에게는 지극히 무식한 소리였습니다. 동이틀 무렵이면 깊은 곳과는 정반대쪽인 얕은 곳으로 고기가 모여드는 법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미 주님으로부터 생명의 말씀을 들은 베드로는 주님의 명령을 거역할 수가 없었습니다. 누가복음 5장 5절은 이렇게 증거합니다.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하고. 아멘. 베드로가 주님의 명령에 전적으로 순종, 깊은 곳에 그물을 던졌을 때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단어가 말씀에 의지해서, 말씀에 의지하여. 여러분, 우리의 모든 상황이 닫혀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셔서 그것을 열어주신다고 하면은 그것을 우리는 아멘으로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내 생각에는 그 말은 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말씀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주님이 살려주신다면 살려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그것을 선포하며 나가길 원합니다. 주의 몸된 공동체에서 내 생각은 버리고 오직 주의 말씀으로, 주님이 말씀하시면 된다는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신앙생활 하기를 원합니다. 베드로가 주님의 명령에 전적으로 순종, 깊은 곳에 그물을 던졌을 때 어떻게 되었습니까? 어부의 경험이나 상식과는 달리 그물이 찢어지고 배가 잠길 정도로 많은 고기가 잡혔습니다. 베드로는 곧 예수님의 무릎 앞에 엎드려서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아멘. 그것은 주님을 처음 배웠을 때 자기 중심적인 판단으로 주님을 등진 데 대한 참회인 동시에 그의 삶의 방향이 자기로부터 주님 중심으로 바뀐 것을 선언하는 고백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부터 그는 주님의 제자가 되었습니다. 우리도 우리의 시선이 우리에게 머무는 것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께 우리의 시선이 고정되길 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주목한 대상은 나다나엘입니다. 안드레, 베드로와 한 동네에 살던 빌립은 메시아이신 주님을 만난 후 그의 친구 나다나엘에게 다음과 같이 증언합니다. 우리 45절을 다 같이 한 번 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빌립이 나다나엘을 찾아 이르되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으니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니라. 아멘. 그러나 나사렛 출신 예수가 구약이 예언한 메시아라는 빌립의 증언을 접한 나다나엘의 반응은 차가웠습니다. 46절에 보면은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이렇게 반문합니다. 대체 달동네 나사렛에서 메시아는 고사하고 무슨 선한 것이 나올 수 있냐고 이렇게 비웃음조로 얘기를 합니다. 그도 그럴 것이 나사렛은 이스라엘 역사상 한 번도 걸출한 인물이 나오지 않는 빈민촌에 지난 곳이기 때문이었습니다. 따라서 나다나엘이 빌립의 말을 믿어하지 못한 것은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빌립이 주님께로 와보라
이렇게 계속 강건함에 나다나엘은 할 수 없이 친구에게 끌려서 예수님께 나아갑니다. 나다나엘은 주님께 가서 주님께서 나다나엘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47절에 보면은 보라, 이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아멘. 나다나엘 속에는 거짓된 것이 없다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이에 나다나엘이 의아해하면서 질문합니다. 아니, 어떻게 나를 아십니까? 그도 그럴 것이 나다나엘은 그 이전에 예수님을 뵌 적이 없기 때문이었습니다. 주님께서 대답하십니다.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내가 무화과 나무 아래 있을 때 보았노라. 아멘. 성경에서 무화과 나무는 언제나 생명의 상징으로 등장합니다. 그래서 영원한 생명을 사모하는 자들은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모여서 율법을 논하거나 홀로 깊은 묵상에 잠겨서 그들의 경건 생활을 했습니다. 주님께서 나다나엘에게 내가 무화과 나무 아래 있을 때 보았다고 하신 말은 나다나엘의 외적인 모습을 보셨다는 것이 아니라 메시아를 간구하는 참 생명에 대한 그의 내적 갈망을 이미 알고 계신다는 의미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처럼 내적으로 참 생명을 향한 갈증, 메시아에 대한 동경심을 지나고 있던 나다나엘마저도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타나겠느냐, 이런 식으로 지극히 자기 중심적으로 생활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자신의 심중마저 꿰뚫어 보시던 그 주님 앞에서 나다나엘은 더 이상 자기 중심적으로 살지 않고 주님을 메시아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49절을 우리 다 같이 한 번 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나다나엘이 대답하되 라비여,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이다. 아멘. 그 역시 삶의 중심이 자기로부터 주님께로 옮겨졌고 그 순간부터 주님의 제자가 되었습니다. 주님께서 그에게 다시 말씀하셨습니다. 50절에 보면은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너를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보았다 하므로 믿느냐? 이보다 더 큰 일을 보리라. 아멘. 이보다 더 큰 일을 보리라. 안드레, 베드로, 나다나엘, 그들이 자기 중심의 삶을 고집하였을 때 그들은 주님을 뵙고서도 아무것도 보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주님 중심으로 자기의 삶의 축을 옮겼을 때 그들은 엄청난 일들을 목격하였습니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서 죽이시면서까지 인류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의 실체를 목격하였습니다. 또한 주님께서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시는 영원한 부활을 목격했습니다. 주님께서 육신을 입은 채로 승천하신 것도 보았고 하늘로부터 주님의 재림을 약속하는 천사들을 목격하였습니다. 그보다 더 큰 일이 있을 수 없습니다. 자살하려다가 실패하고 하나님을 만나서 물된 동산의 복을 받은 이정우 장로님을 소개합니다. 이분은 대구에서 큰 사업을 하셨습니다. 큰 사업을 하다 보니까 주위에 많은 사람들이 모여듭니다. 이사장님, 오늘 저랑 식사 한번 합시다. 저랑 같이 한번 골프 한번 치고 제가 쏘겠습니다. 이렇게 사람들과 친하게 지냈습니다. 하지만 이 사업도 잠시 IMF라는 그 어려움이 다가오자 이분은 사업이 하루아침에 쫄딱 망했습니다. 사람이 참 간사한 게 그렇게 좋을 때는 사람들이 주위에 있더라도 망하고 나니까 자기 자신이 그렇게 초라해 보였다고 합니다. 주위에 개미 새끼 한 마리도 지나지 않는 것을 자신은 느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가족들로부터 버림을 받고 그리고 주위에 있는 사람들로부터도 인정을 받지 못하고 그래서 자기의 삶을 포기하려고 아무도 자신을 알지 못하는 제주도로 떠나게 됩니다. 이젠 죽어야겠다. 제주도에 가서 내 삶을 마무리해야겠다. 이렇게 해서 제주도로 가서 수면제 70알 그리고 막걸리 9병을 마시고
병원에 실려갔습니다. 그 병원도 지나가는 관광객이 발견해가지고 병원에다가 갖다 줬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위세척을 하고 정신이 반짝 들어서 그 관광객에게 화를 냅니다. 아니, 나를 왜 살려줍니까? 나는 죽으려고 했는데 가만 놔두시지 왜 나를 이렇게 구해가지고, 오히려 적반하장으로 그 관광객을 나무랍니다. 그러자 그 관광객이 성령 충만했습니다. 당신 그 죽을 용기로 다시 한번 살아보시오. 이렇게 하면서 그 사람의 생명을 살려주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갈 곳이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십자가가 보이는 그 교회로 갔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기 장의자 제일 뒤에서 잠을 자고 있는데, 교회는 늦잠을 잘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새벽이 깨우는 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불이 켜지고 그 새벽마다 찬송 소리가 들리고, 그리고 목사님께서 주여 주여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이 말씀을 선포하니까 그 사람이 그것을 매일 듣다가 하루는 이렇게 마음에 왔다고 합니다.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실까?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다면 나를 이 제주도에서 나를 살려주십시오. 내가 새 일을 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마음이 들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다면 제주도에서 저의 갈 길을 열어주십시오. 이때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습니다. 그가 이제 살기 위해서 하루하루 나가서 막노동을 하게 되는데, 하루 일당을 5만 원 받습니다. 5만 원 받는데 본인은 2,500원짜리 백반을 사 먹고 5만 원의 70%를 11조로 내고, 아멘. 5만 원에 70%면 지금 계산 빠르신 분은 벌써, 우리 뒤에 목사님께서 35,000원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35,000원을 11조로 하나님께 드리고, 그의 마음에 이런 마음이 있었답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니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목숨까지 내놓으셨는데 살아있는 내가 뭐가 아까운 게 있나 싶었습니다. 헌금을 하면 이상하게 기쁘고 감사한 마음이 생겼습니다. 아멘. 하나님 앞에서 넘치는 감사가 있고, 이와 같은 내 모든 것 다 주께 바치겠다는 이 마음이 있으면 하나님이 넘치는 복을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그가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지혜를 주셔서 본인이 옛날에 건축업을 했으니까 제주도에서 이제 건축 자재상에게 가서 제안을 합니다. 사장님, 저를 여기서 취직시켜 주시면 제가 열심히 나가서 건축 자재상 일을 하겠습니다. 10억을 벌어다 주면은 저에게 2억을 주십시오. 이렇게 제안을 합니다. 그 당시 제주도가 그렇게 경기가 좋지 않아서 이 사장은 뭐 10억 벌어주고 하면은 2억 주면 되지, 그럼 8억은 내 거니까 내가 당신을 고용하겠습니다. 와서 열심히 일해 주십시오. 이렇게 그 제안에 오케이를 합니다. 그래서 이분이 열심히 성실하게 일을 하는데, 그때 마침 제주도에서 골프장이 그렇게 발달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분이 자기의 그 성실함을 가지고 옛날에 사업했던 그 힘이 있으니까 그 사람들을 설득하고, 내가 좋은 재료로 해서 내가 이렇게 해드릴 테니까 맡겨주시고 한다면은 제가 반드시 잘 될 수 있도록 해주겠습니다. 이렇게 했는데 하나님께서 그분의 마음을 읽으시고 하나님께서 그 마음의 중심을 보시고 큰 복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무려 20억 원치 수주를 해가지고 왔다고 합니다. 수주는 배를 하는 단위인데 어쨌든 그렇게 땡겨와서, 이 중공업 근처에 있으니까 용어도 이렇게 바뀌는데, 그래서 10억 원에 2억. 근데 20억을 가져왔으니까 얼마를 줘야 됩니까? 4억입니다. 그래서 이분이 큰 부자가 되었죠? 이 4억을 가지고 2년 있다가 자기 사업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분은 그 성실함과 또 더 열심으로 하나님께 충성하고, 이분이 제주도에서
교회를 네 군데나 세우고, 그리고 우리 국내 선교사를 또 지원하고, 이분이 아까 얘기했듯이 대구 출신입니다. 그래서 대구 지역의 은퇴 목사님들이랑 또 이제 어려운 교회를 섬기면서 이름도 없이 빚도 없이 그렇게 계속 섬기는 일을 했다고 합니다. 이분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저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직접 경험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모르고 고통받는 사람들에게 분명히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알리고 희망을 전하는 것이 제가 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제 한 가지 소망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에만 쓰임받는 좋은 장로로 사는 것입니다. 아멘.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니까 이런 복이 임하는 것입니다. 사람을 믿고 의지하고 사업을 했을 때는 사업이 망하게 되었을 때 주위에 한 명도 남지 않고 다 도망갔지만,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주님 중심으로 살아가니까 하나님께서 그 사업에 복을 더하여 주시고 이렇게 불일 듯 일어나게 만들어 주시고 하나님의 귀한 일꾼으로 세워주셔서 주의 몸된 교회를 세우고 선교사를 후원하는 귀한 장로님이 되게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아멘. 모든 인간은 태어나서 자기에게 사로잡혀 자기를 붙들고 자기 중심적으로 살아갑니다. 그러나 주님의 말씀 앞에서 자신을 부인하고 주님 중심으로 살기만 하면 누구든지 안드레, 나다나엘, 베드로처럼 주님의 참된 제자들이 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주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기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큰 축복을 받길 원합니다. 하나님 제일 주의로 살아가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래서 우리의 하는 일마다 하나님께서 놀라우신 역사로 우리에게 크신 축복을 쏟아주시고 퍼부어 주시는 그런 축복을 받는 저와 여러분 되길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